가끔 우주 영화를 보면은 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한 별에 사람이 갑니다. 풀 한 폭이 없어요. 숨도 못 쉬어요. 살 수가 없어요.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우주 안에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는, 이 지구라는 별에는 생명의 물이 70%가 있고, 바다가 됐건 강이 됐건 산이 됐건 들판이 됐건 그냥 생명의 그 식물들, 동물들이 허벌나게 전 지구를 다 덮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 수많은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나물, 채소, 과일, 오곡백과가 가득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요? 여러분, 이 세상 우주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먼저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완전히 세팅하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이 기적은 바로 그 일부분을 우리에게 맛배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에, 북쪽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흉년이 닥쳤다고 그랬죠. 8장 1절에 보면 이게 7년 기근에 벌어졌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7년 동안이나 기근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7년 기근에 보면 8장에 보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섬기는 그 수넴 여인에게는 미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죠.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징계로 앞으로 7년 동안 대기근을 이 땅에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와 내 가족은 이 7년 기가 끝날 때까지 주변에 기근 없는 주변 나라에 가서 살다가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라. 오늘 내용은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신실한 종들들, 선지자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그 단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단편적인 이 기적은 뭘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어요? 비록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도 그 사환도 안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100여 명의 선지자들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적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기근 상황 속에서 두 가지 기적을 맺으시죠. 하나는 이제 이 기근이니까 주변에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자기 입 풀칠하기도 지금 다 어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큰 솥을 해갖고 물을 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먹을 만한 거 갖다가 끓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먹으면은 몸에 식중독 같은 것, 이런 이 몸에 아주 해로운 것이에요. 먹을 것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도 먹고 안 죽을 만한 것,
그렇게 막 먹었잖아요. 풀 뜯어 먹고 소나무 가지 그냥 소나무 생채기 껍질 벗기고 그 안에 있는 거 있어 하얀 거 나이 드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것 막 먹고 치켜 먹고 막 들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다 주워 먹고 안 죽을 만한 것만 그렇게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소라 같은 것도 제가 2번 된통 당했는데 소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끝에 보면 안에 녹색 이 부분에 보면 창자 있는 데 보면 이 우리 몸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들어있는 그런 소라가 있어요. 이 전문가야만이 그런 것을 분리하고 우리 요리해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명절 때 그냥 소라가 좋아갖고 그냥 열심히 먹었다가 2번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완전 몸이 부들부들 막 떨리고 막 와 정말 그야말로 토사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반 미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들외라는 것도 먹었는데 바로 그런 독소가 들어있는 거 먹다가 큰 소리 나서 몸에 독소가 들어있어 우리 먹으면 큰일 납니다 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가루 가져오라 합니다. 뭔 가루지는 몰라요. 그거 넣었어요. 그 가루가 치유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가루를 뿌렸더니 이제 떠서 갖다 먹었더니 아무 탈이 없어요. 아무 탈.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먹을 것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 그래가지고 떡 20개와 채소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선지자 생도들이 100여 명입니다. 떡 20개. 쉽게 말하면 초코파이 같은 거 그런 거 붕어빵 한 20개에다가 채소 우리 이현복 집사님 가끔 시골에 가면은 채소 이렇게 뭐 토란잎 띄우고 뭐 하여튼 막 띄우자 뭐 하여튼 띄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왔어요. 근데 100여 명의 사람에게 그 어떻게 먹으면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면 있어도 잘 안 땡깁니다. 그러나 없으면 어때요? 허벌나게 땡깁니다. 더 땡겨요. 더 땡겨. 살겠어. 아니 좀 없으면 좀 이 식욕도 좀 같이 좀 줄어들고 많이 있을 때는 좀 식욕 좀 많으면 좋은데 이거 반대인 것 같아. 배불러 터질 만큼 많이 있으면 오히려 그냥 하도 여유 있으니까 덜 땡기고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고 더 끌어 땡기는 것이 인간의 우리 신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체도 그래요. 우리 신체도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금식이 보면 말이에요. 금식하면요. 내 몸이 딱 알아보고 음식이 안 들어오잖아요. 배설을 안 해버려요. 금식 해봤어요 지금. 금식을 하면 음식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면 야 비상 저장해 저장. 몸이 그래요. 저장하고요. 완전 우려 먹을 만큼 우려 먹고 나중에 금식 끝나고 화장실 가면 완전 대변 엑기스 이런 엑기스가 없어. 그렇게 우리 몸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작동을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궁금하면 여러분이 내일 한번 굶어보세요. 화장실 안 갈 겁니다. 화장실 대변 안 갈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회 있으면 빨리 저장해 해가지고 더 땡기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어때요? 야 적당히 먹어. 이 몸이 우리 몸이 스스로 그렇게 해요. 참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물이 땡기지 않아요.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상식적으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셔줘야 된다고 그러죠. 어쨌든 그런 상황.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구약식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년의 도시락 하나, 붕어빵 같은 것 이거 한 5개 하고 붕어 생선 한 2마리 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수많은 군중에게 나눠주죠. 배 터지게 먹고 12바구니 남깁니다. 칠병이어
똑같습니다. 7개 붕어빵 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나눠주고 붕어 2마리 생선 나눠줍니다. 허벌나게 배 터지게 먹고 바구니가 아니라 7 광주리.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내려오라. 그러니까 12바구니하고 7 광주리는 틀려요. 12바구니는 그냥 바구니고 7 광주리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큰 광주리. 광주리를 남겨요. 그렇게 역사하신데 오늘 이 사건도 바로 구약의 그런 기적인 거죠. 그런 오병의 기적인 거죠. 20개 붕어빵 가지고 채소 가지고 나눠줘라. 100여 명이 배불리게 먹고 남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시대, 아무리 악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기근을 내리고 할지라도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를 먼저 창조했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창조했다고요. 뭘 먼저 했어요? 먼저 다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필요한지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100%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는 우리가 마음껏 숨을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이 산소 이런 것을 만드셨고, 이 자연을 보면 인간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갖고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 배설하면 하나님 수많은 나무를 통해서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땡기고 좋은 산소를 이렇게 배출하고, 이렇게 서로 공생하도록 완전 스스로 완전 정화하고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떻게 돼요? 그런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는 완전한 그 창조의 작품이 점점 어때요? 점점 망가지고 있는 거죠. 더 망가질 거예요. 더 망가지고 이제 끝이 되면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종말이 와도 끝까지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신뢰하십시오.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의지한다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죠.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어서 좀 믿음이 더 연약한 선지 생도들은 여러 가지 의심도 하고 우리 못 먹고 살까 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어떤 선지 생도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까요? 누가요? 환경은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그만큼 절대 어떻게 보면 신뢰하기 때문에 그만큼 평안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살아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불안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어떻게 살까 하고 고민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좋을수록,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충만할수록 종말이 와도 평안할 것입니다. 종말이 와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뭐예요?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종말이 와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평강이 넘치는 것. 평강이 넘치는 것.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 함께 하니까, 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늘 배웠고 사니까 모세는 그런 상황,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불안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별로 겁나지 않았을 거예요. 떨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먹을 거 마실 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겁난 거예요. 겁난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노후를 어떻게 살까? 저도 목사니까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들어서 의심을 일으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하면서 불신앙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도요, 여호와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목숨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면서 사는 거죠. 이게 충만할수록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은 뭐예요? 마음의 평강은 육신의 평강이죠. 건강하게 돼, 건강도 어떻게 보면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너희는 여호와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런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평강을 누리기를, 충만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이 짤막한 두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까 추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 어때요? 이런 이 100여 명의 선지 생도들, 그리고 수년 여행같이 하나님 신실하게 의지하는 백성들은 7년 기간에도 책임져 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선지자와 그 가족이 보호받은 것처럼, 그건 한편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를 다 꿰뚫어서 통찰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편에 이런 기적으로 딱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 노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조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한 성경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경을 절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대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 다 필요해요. 없으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기가 닳도록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들은 직장생활, 사업 이런 걸 할 때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 머리 굴리고 수단, 능력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직장생활 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직장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직장생활하면 안 돼요. 그 직장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직장에서 내가 맡은 업무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구하고 안전을 구하면서 내가 그 직장생활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직장생활 잘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그 성도를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계획하셨다면 절대 그 직장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직장은 이 성도 때문에라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도를 위해서라도 이 성도에게 물질의 복을 더 많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업체에 큰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더, 이 성도의 예를 들면 연봉이 더 빵빵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날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귀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걸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보시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죠. 아멘. 복을 주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과 다니엘 친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요셉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거기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무리 없을지라도, 아무도 없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기뻐하시고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데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경호실장,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경호실장의 가정이 20대 초반에 가정 총무가 되더라고요. 언어도 잘 통하지, 처음에는 언어가 전혀 안 통했겠죠.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 얼마나 언어를 빨리 배우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비록 포로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죄악을 범함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을 때 그 학문 얼마 습득 능력, 바벨론의 학문의 습득 능력을 체크하는데 10배라는 것은 만수이잖아요. 다른 청년이 따라올 수 없을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깨우침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다니엘은 환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왜? 더 크게 쓰려고 그런 거죠. 더 크게 쓰려고 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다른 친구들과 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경외하고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나 많이 베풀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을 줘도 하나님 위해서 쓸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능력을 사정없이 허벌나게 지혜를 주고 싶은데 준들 하나님에서 쓸 생각은 없고 자기 사욕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겠죠. 누구에게 주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그 열정이 충만한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 물질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물질 부어줬더니 지만 잘 먹고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뻔히 알면서 왜 부어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헌금에 인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물질의 대부분 물질의 복을 원해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많이 원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물질을 잘 쓸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해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을 주는데 어떻게 쓰는가 보자. 지를 위해서는 허벌나게 쓰고, 어려운 이웃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찔끔 이게 쓰고, 애나 너는 그거나 먹고 살아라 이러겠죠, 하나님이. 그러나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쪼개내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거 싹수가 괜찮네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 여러분,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깨우침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귀하게 들어서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시대 지금을 정말 하나님 뭘 하고 싶어 할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딱 한 번 삽니다. 딱 한 번 삽니다. 기왕에 사는 것 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더 멋지고 가치 있고 고귀하게 정말 위대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금방 갑니다. 정말 세월이 금방 갑니다. 금방 늙습니다. 금방 늙습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금방 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뛸 수 있는 최고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좀 신뢰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그걸 언제까지 우리가 의심하겠어요? 언제까지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 진짜 안 기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떻게 신뢰하는 것? 성경이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진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신뢰하십니까? 진짜 신뢰하면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십시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살려주셔서. 여러분, 저 흙을 살리라는 겁니까? 돌멩이 살리라는 겁니까? 산을 살리라는 겁니까? 흙을 고치라는 것입니까?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살리소서. 뭘 고치고 뭘 살려요? 인간을 고치고 인간을 살려야 돼요. 인간을 고치고 인간이 살려야죠. 창조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을 절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절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약간 신뢰하면 약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요? 사랑이 부족해서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는 절대 책임져 주시고 약간 신뢰하는 자는 약간 책임져 줄까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신뢰할수록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을 절대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시다.
기왕에 하나님 믿는 것, 성경을 절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절대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는가? 우리가 주일 밤에 선교사님 하세요. 선교사님 하세요. 이 선교사의 어려운 상황 듣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헌금을 했어요. 예. 그때 여러분이 드리는 걸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나 신뢰한가가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능력은 꼭 가져야 돼요.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베푸는데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는 능력,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욕심자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욕심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면은 거기에서는 바늘 하나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인색한 사람에게는 바늘 하나 들어갈 데가 없어요. 지를 위해서는 배 터지게 먹고 사먹고 배 터지게 싸놓고 할지언정 다른 데는 따를 만한 그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너무 깝깝하겠죠. 너무 어리석겠죠. 너무 바보 같겠죠. 그런데 자기는 똑똑한 자라. 자기는 영리한 자라.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잠언의 지혜에서 보면 미련한 사람은 절구통에 넣고 그 미련을 껍질이 좀 벗겨보려는데 안 벗겨진대.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은혜 받고 잘 벗겨지십시다. 잘 벗겨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노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노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진짜 헌신하고 애쓰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를 주워서 죽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약속해서 이것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사정없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냥 이를 악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평강의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지 불안이 가득한지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평강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며 사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